여러분 이 요엘서는 신약 성경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12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강림해 주실 때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실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서로 배반했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심지어 그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배신감, 또 서로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같이 계셔 주셨어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들려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화면에 띄워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었냐 하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 그게 뭐였었을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자,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한 곳에 모여서 아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앉은 자리에 성령이 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눈치껏 하면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계신 사실조차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성령님이 계셔. 근데 한 번도 그 성령님의 살아계심, 터치해 주심,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성령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시고, 성령이 내가 지금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요엘서가 그렇게 성령에 나타나 주실, 성령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실 그 사건을 그날, 그래서 요엘의 주제는 그날이에요, 그날. 자, 그러면 성령이 이 요엘서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2장 28절, 우리 여러분 다 펴놓으셨으니까 잠깐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사가 됐어요. 아동부 교사가. 왜 그랬냐 하면 교사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사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율동을 잘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들려줬어요. 근데 이상하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성령 하나님을 이분이 성령님이시구나 하고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복음을 얘기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 저는 제가 생각해도 잘 못한 것 같은데 신기하죠?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똑같이 새 가족들을 대하고 그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확신반을 가르치고 똑같이 성장반을 가르치고 똑같이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는데 어떤 교사가 하는 반은 열매가 막 맺혀요.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인격적으로 바뀌고 예배 태도가 막 변하고 이렇게 뭐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는 그런 반이 있어요. 뭐의 차이냐 하면 성령의 차이예요. 성령님을 가르치는 교사가, 성령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예배에 이 감격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신앙 자세가 바뀌고 또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의 성령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요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28절 시작.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다시 한번요. 뭐래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동그라미 치고 성령이라고 쓰세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2024년에는 여러분 우리 이거 나 신앙생활 한지 50년 됐는데 나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안 돼,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나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적이 없어, 창피한 일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괜찮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괜찮아요. 장로님들도 괜찮아요. 권사님들도 괜찮아요. 내가 저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린아이처럼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에게도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나도 예배의 감격이 어떤 건지를 좀 여기에 누리게 해주세요. 나도 아주 기쁘고 그리고 정말 감격스럽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세상의 교사들과 달라요. 세상 교사들은 자기 지식, 자기 이론으로 얼마든지 아이들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돼요. 근데 영적인 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영적인 일은 아무런 그렇게 했을 때 아무런 성령 없이 행할 때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저는 자주 그런 경험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늘 설교하잖아요. 새벽에도 설교하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원고를 다 써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참 열심히 준비하고 막 이 새벽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막 1시간, 2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제가 느끼죠. 냉랭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성령의 역사,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틀림없이 준비가 좀 미흡하고 좀 연약한데, 그날 성령께서 이 듣는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목사님, 제가 이제 좀 그게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네. 여러분, 틀림없이 피드백이 와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2024년에는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여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할까, 나 정말 성령을 경험한 사람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과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이 하려고 하는 일의 차이가 뭐냐 하면, 성령은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일은 어떠냐 하면,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이 청소년기의 이 아이들을 성령 안에서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려면 교사들이 먼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잠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 경험, 내 상식, 내 이야기가 드러나요. 성령께서 하실 때는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내가 할 때는 지식 전달에 불과해요. 성령께서 할 때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할 때는 영혼의 변화의 열매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예배,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지를 잘 좀 보시고, 성령님,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에, 그날, 이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아침에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3장 1절을 한번 펴보죠. 3장 1절. 보라 그날. 자, 우리가 요엘 1장에서부터 2장, 3장 오늘까지 왔는데, 1장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이 뭐를 얘기한다고요? 요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그 당시대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그날이라고요, 1차적으로.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는 이게 어떤 형태로 그날이 다가온다고요? 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마치 메뚜기 재앙처럼 우리의 모든 소산이 다 초토화되는, 심판받는 그날. 그런데 이것이 그 미래에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가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날, 그날, 이것이 또 성취가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미 서론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와주신 성령 하나님, 성령의 와주심, 강림, 이 사건으로 요일이 또 그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최후의 그날은 언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자, 그런데 그 1차적인 메뚜기 재앙, 또 가까운 미래인 아수르의 침략, 또 미래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먼 미래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제 이 세상의 끝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까지 이 요엘서의 그날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언하신 대로 성취해 주시는 그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예, 거기 돌아오게 할 그때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그날의 특징. 이게 자, 우리는 메뚜기 재앙이나 아수르의 침략에 의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 심판, 그날은 두려운 날이구나, 그날은 무서운 날이구나, 그날은 심판받는 날이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들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회복의 날,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일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지 아닌지도 몰라,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몰라, 성령에 대한 경험도 없어, 이 말씀이 내 속에 뜨겁게 역사했던 그런 경험도 없어, 누군가에게 열매도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이에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 이단들처럼, 저 이만희처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제발 옥녀봉아 나에게 좀 무너져서 나를 좀 죽여다오 하는 날이에요. 그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어서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날 차라리 저 어마어마한 저 산더미가 나를 확 덮쳐서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적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재앙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답하시기 좀 어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절 그날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던 자리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 그래서 1절에다 이렇게 쓰세요. 회복되는 날. 회복되는 날. 그날 회복되는 날. 저는 2024년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임해 주시는 날, 또 하나 마지막 때 말세가 다가와도 나에게 성령이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날, 2024년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맛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히 깨닫게 하신 그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장차 반드시 회복되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결단코. 예, 그래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날은 무슨 날이냐? 돌아올 날, 회복될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다가 시간 되면 오늘은 끝낼게요.
자, 오늘 주일이라서 너무 길게 못 가거든요. 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잠깐만요. 하나님이 누구를 모아서 만국을 모아서 만국 동그라미 치세요. 그 만국이 도대체 누굴까? 어떤 존재들일까? 자, 4절 봅니다.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그게 만국이에요. 만국. 그 다음에 또 19절도 한번 보세요. 19절. 만국이 누가 만국이냐면 19절. 그러나 애굽 동그라미 치세요. 만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19절에 에돔 만국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19절입니다. 중간에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경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회방하고 믿는 자들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모든 형태의 대적자들, 이게 누구냐? 2절 만국이에요. 만국. 자, 만국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겠대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나 봐요. 대답이 없으셔서.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국을 데리고 만국은 다 누구죠? 아까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 그 다음에 19절에 애굽과 에돔, 이 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에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을 만국이라 그래요. 만국. 근데 이 만국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물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을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번영주의로 기복신앙으로 그들을 우상숭배하게 했던,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조장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하고 아주 그런, 그러니까 이 만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어지럽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래서 만국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대적자들.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시겠대. 어디로? 여호사밧 골짜기. 밑줄 그으세요. 여호사밧은 사람 이름 같죠, 그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갔으니까 그 여호사밧 골짜기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아까 만국. 근데 그 만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괴롭게 만들고 유혹하고 우상으로 물들게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조장했던 그 만국이라고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여호사밧 골짜기, 곧 심판의 장소로 데리고 갔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으로 데려갔는데 그 데려간 목적이 뭐예요? 목적. 왜 데려갔어요? 내 백성 곧 내 기업은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따가 11시 예배 때, 9시 11시 예배 때 제가 소유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그게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래서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그 내 백성, 당연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구원한 백성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국을 모아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 그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랑 전쟁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의미해. 물론 이 요엘이 예언할 때는 그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주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만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모든 악영향을 끼친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현혹하는 저런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자리, 여호사밧,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그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왜 데리고 가셨냐면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내 소유인 하나님의 자녀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만국을 심판하시는 건 누구 위해서 하시는 걸까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여러분 왜 재림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 만국을 심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만국이 심판받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하신 주되심을 바라보며 오직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예요, 주제.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만국을 모아 심판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되심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날은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여러분, 그런데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 심판하실 그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7절에 보니까, 7절에 여기 우리 번역 성경에 약간 좀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오게 하고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돌아오게 하고. 실제로 여러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다른 요즘 우리가 좀 많이 참고하는 우리말 성경 이런 데는 전부 다 나오게 하고를 돌아오게 하고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회복시켜 주시고예요. 우리를 여러분 세상 끝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 극복하고 이기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영을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나에게도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복음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이 모든 교사로서의 일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6절,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에 저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의 자리로 불러 모으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날 심판의 날 막 산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는요 어떻게 되냐면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백성 진실되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그날이 여러분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또 마지막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갚아주리니. 밑줄 그으세요. 내 백성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성령 충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구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2024년이 우리 디딤돌 교회에게,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